사냥을 할 때 숙련된 사냥꾼은 동물의 발자국을 보고 이 동물이 수컷인지 암컷인지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나갔는지 숙련된 사냥꾼은 발자국 하나로도 다 알 수 있대요. 네. 발자국을 보면 다 안돼요. 순놈인지 암놈인지 체중이 얼마나 나가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나갔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쨌든 어떤 발자국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아멘. 자, 지나온 역사 속에 권력이나 지식이나 돈이나 인기나 열심히 사람들은 자기의 발자국을 찍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자, 권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의 람세스 2세는 피라미드를 지어서 돌마다 자기의 이름을 새겨놓았지만 그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알렉산더, 시저, 징기스칸, 나폴레옹, 어떤 사람이 있어 그를 지금까지 우리가 이름 정도 기억하지만 그들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지성을 뽐냈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지금 그들의 지성에 힘입어서 지금 또 철학을 논하고 있지만 그들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이 땅에 발자국을 남겨놓으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면 다 사라지죠. 그러나 저 달나라에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자국을 한번 찍어 놓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발자국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발자국을 한번 찍어 놓으면 그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이 기독교에서 큰 발자국을 남겼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1차 선교여행, 2차, 3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세계인의 수도라고 말하는 로마,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이 가슴에 뜨거운 열망이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 가는 길인데 겉으로 보면은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그 중심 속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 세계의 수도 로마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꽂고 말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는 길에, 그 뱃길에 풍랑, 오늘 성경에 보면 광풍, 미친 바람, 광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제수의 몸으로. 그러나 바울은 겉으로 보면 제수지만 아니에요. 가이사 앞에 가서, 가이사는 당시에 로마의 황제입니다. 가이사 앞에 가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지금 바울은 여객선을 타고 관광을 가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데, 아니, 그 길에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사람들마다 다 색깔이 다른 어떤 고통, 나름대로의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살아갑니다. 오늘 만일 여러분들이 나는 내 인생의 광풍을 만났다, 만일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왜 내 인생에 이와 같은 풍랑을 만났나, 여러분들이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이미 환난이 있다고 예언을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난이 면제당한다, 면제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 만물의 주인 된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귀를 열고 아멘. 마음을 열고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다가,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본인이 항소를 했고,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 자, 사도행전 27장 1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 이 우리가라는 말은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를 포함해서, 누가가 바울을 포함해서, 자, 일행을 말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는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 자, 바울도 제수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다른 제수들은 전혀 성격이 다른 제수들이에요. 바울은 어떤 제수냐면, 바울은 아직도 무기수예요. 아직도 확정이 되지 않는 무기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다른 제수들은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아서 로마로 가면 원형 경기장에서 그 야수, 그 사사들에게 뜯겨서 사사들과 싸우게 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제수들이에요. 그런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 자, 이 아구스도대는 뭐냐 하면 로마에서 그 가이사의 휘하에 있는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에 파견된 그 군대의 이름이 아구스도대입니다. 그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 아구스도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과 몇 제수,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았던 그 제수들을 데리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배의 이름은 알렉산드리호라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배가 여객선도 아니고 군선도 아니고, 이 배는 어떤 배냐 하면 무역선이에요. 무역선. 그러니까 이 배는 어떤 배냐? 자, 이집트의 그 곡창지대에 곡물을 실어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 배에 율리오가 제수들을 함께 태워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배는 여객선, 군선이 아닙니다. 무역선입니다. 그래서 이 배 안에는 많은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이 배를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제수였던 바울과 그리고 다른 제수, 이미 사형 언도를 당했던 그 제수들을 데리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배에는 선장도 있고 또 바울과 다른 제수들, 그들이 지금 다 타고 있는데 14절 보겠습니다. 얼마 안 돼요. 자, 배가 가고 있습니다. 로마를 향해서 배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광풍, 미친 바람, 큰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그래서 이 광풍 때문에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를 구하기 위해서 악전고투를 했지만 풍랑은 잦아들지 않고 캄캄한 밤바다에 이 배는 표류하게 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은 이 배를 한번 구해보려고,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날, 자, 이 날은요, 뒤에 성경을 보면 14일, 열나흘이나 되었습니다. 14일 동안이나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아요. 별도 보이지 않아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구원의 영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밤바다에 광풍이 미친 듯이 지금 불어대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속도를 내서 막 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런 광풍을 만나서 좌초될 위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일,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별도 해도 보이지 않는다. 만일 해가 보이고 별이 보이면, 북극성이 저기네, 저쪽으로 가면 북쪽이네, 차라리 별이라도 있으면 방향이라도 잡겠는데 지금 풍랑이 몰아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바다 한복판에 지금 그들이 어쩌면
이제 내 인생의 끝인가 보다 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그들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의 내 인생의 광풍을 미친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인 바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 이 문제를 광풍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아멘. 자, 내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환난의 바람, 이 미친 바람, 어쩌면 내 인생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이 미친 바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이 광풍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귀를 열면 오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광풍을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15절 한번 볼까요? 배가 밀려. 배가 지금 광풍에 밀려. 그래서 바람을 맞추어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없어서 광풍에 그냥 이 배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대로, 배가 가는 대로, 풍랑에, 광풍에 가는 대로, 밀려 떠내려 가는 대로 두고 그냥 쫓겨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세요? 아멘. 가는 대로 배를, 키를 잡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부는 대로 이 배를 그대로 맡겨두었더니 풍랑에 이 배가 그냥 떠내려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광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첫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이 광풍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광풍을 맞서고 광풍을 한번 뚫어보겠다고 하면 여러분 부서지는 거예요. 태풍이 불 때 여러분 저 억새풀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바람이 부는 반대쪽으로 그냥 누워버립니다. 그러나 저 산정상의 낙낙장송은 어때요? 한번 그 광풍을, 그 태풍을 한번 이겨버리라 하지만 다 꺾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광풍이 불어올 때 그 광풍을 맞서려고 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광풍을 허락했을까? 광풍을 수용하면서 광풍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내게 광풍을 주셨을까? 원망을 그쳐야 됩니다. 아멘. 불평을 그쳐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광풍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전에 오는 고사성어에 의하면 이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우생마사라고. 우생, 소는 살고 마사, 말은 죽는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잔잔한 호수에 소와 말이 빠지면 말은 소보다가도 2배나 빠른 속도로 물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 물살이 굉장히 센 급물살이 흘러가는 그 급물살에 소와 말이 빠지면, 말은 어떠냐니까 자기의 헤엄 실력을 믿고 물을 거슬러서 막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소는 둔하니까 물결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자기만 믿고 자기의 힘만 믿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힘이 빠져서 죽어버리지만, 물결에 자기를 맡긴 소는 떠내려가다가 무치를 만나서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광풍이 내게 일어날 때 그 광풍을 맞서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와 같은 광풍을 허락했을까? 광풍을 수용하고 광풍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유럽에, 이거는 하나의 구전으로 전해오는 이야기예요. 유럽의 어느 마을에 교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그 교회 앞에는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상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동상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그냥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앞에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는데 사람마다 이 예수님의 동상 앞에 가서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을 잘 받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의 동상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교회를 지키는 사찰 집사가 도대체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나 싶어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만 저 동상을 밀치고 내가 동상의 모습을 해서 몸에 동상처럼 칠을 하고 제가 좀 저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오냐? 하루만 해라. 그래서 이 친구가 동상을 제치고 자기가 동상인 척하고 딱 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대요. 너 그런데 말하면 안 돼.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무슨 기도를 듣더라도 말하면 안 돼. 입을 다물어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상을 싹 밀쳐놓고 그 자리에 동상인 것처럼 하고 딱 서 있었더니 한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돈 많은 부자가 돈이 든 가방을 들고 오더니 돈가방을 탁 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도박하러 가는데 돈을 많이 따게 해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으로 막 웃기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입 다물어. 그래서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탁 나가면서 돈가방을 두고 나가버린 거예요. 다음 사람이 왔어. 다음 사람이 왔는데 이 다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교회에 아주 가난한 남자. 그런데 이 가난한 남자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하고 눈을 떴더니 돈가방이 있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네. 응답이네 하면서 돈가방을 들고 병원을 간 거예요. 조금 있다가 나니까 세 번째 사람이 딱 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청년이 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청년이 오는 거예요. 청년이 오더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며칠 후에 원양어선을 타고 가야 되는데 원양어선을 타고 갈 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상인 척하고 있던 이 사람이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문을 나가는데 돈을 잃어버렸던 돈가방을 두고 갔던 그 부자가 쫓아오더니 원양어선을 타기로 한 그 청년의 목을 잡고 돈 내놔. You understand? 돈 내놔. 그러니까 나 돈 안 가져갔어요. 돈을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둘이가 동상 앞에서 교회 마당에서 멱살을 잡고 막 싸우고 그래서 경찰서로 가게 생겼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친구가 동상인 척한 이 친구가 아니다 이건 바로 잡아줘야 된다 하고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야 돈가방은 다른 사람이 가져갔어. 이 사람은 돈 가져간 게 아니요. 막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원을 쫓아가니까 이제 막 수속을 밟으려고 하는데 돈가방을 뺐었어. 이거 내 돈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가지고 도박장을 갔어. 도박을 해서 돈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자기 집조차 다 팔아서 도박을 했어. 돈을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은 거지가 됐어. 그래서 자살을 해버렸어.
두 번째 사람은 응답이네 하고 돈가방을 주웠던 이 사람은 수속을 밟으려고 하다가 돈가방을 빼앗겨버리고 자기 아내는 그 길로 죽어버렸어. 세 번째 사람은 원양어선을 타야 될 이 사람은 원양어선을 탔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침몰돼서 이 사람도 죽어버렸어. 세 사람 다 죽어버렸어. 세 사람 다.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동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너희 놈, 내 계획은 따로 있는데 네가 왜 입을 열어서 저 사람들을 다 죽게 했느냐? 내 계획이 뭔지 아느냐? 나는 돈 많은 저 친구가 돈을 잃어버리고 그제서야 돈을 잃어버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회개하고 도박을 끊고 잘 살게 하려고 했고, 저 병든 저 아내를 가진 저 친구는 이 돈을 가지고 아내를 치료해서 살게 하려고 했고, 그리고 원양어선을 타려고 했던 이 친구는 비록 경찰서까지는 가더라도 소송에 걸려서 원양어선을 안 타고 살게 하려고 했거늘 너 입이 방정이로다. 너 입이 방정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이 인간적인 머리로 뭔가 해결하려고 할 때 여기에는 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면서 때로는 금방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고 가는데, 아멘. 왜 우리는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방법을 앞세우고 그리하죠? 만일 이 친구가 입을 다물고 있었더라면, 물론 이 이야기는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 인생의 광풍이 불 때 맞서려고 하지 말고 아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마시고 아멘. 광풍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찾으시고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두 번째는요, 비본질적인 것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자, 27장 1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를 쓰고 있어요. 자, 이 배 안에는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작은 배가 아니에요. 큰 배예요. 276명이 타고, 그리고 배 밑에는 곡물이 미리 엄청나게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보니까 사공들이 짐을 다 바다에 풀어 버리는 것입니다. 배에 싣고 있던 이 짐. 왜? 짐이 많이 실으면 배가 무거우니까 그래서 짐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여러분 여행을 갈 때 캐리어를 다 끌고 다녀요. 그때는 뭔 캐리어가 있었겠습니까만 개인마다 개인의 짐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런데 이 짐을 다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19절을 보십시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 배를 이끄는 장구들, 그런 장비들을 그것까지도 그들의 손으로 다 바다에 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아멘. 그리고 좀 더 가서 38절에 보면 밀을 받아, 지금 이 배는 밀을 운반해서 돈을 버는 무역선입니다.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개인 짐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배의 장비들까지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밀을 운송해서 저 로마로 가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밀까지 바다에,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말로 돈다발을 지금 바다에 다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개인 짐 중요하죠. 그리고 배의 장비 중요하죠. 그리고 곡물을 운반해서 돈을 버는 거 중요한 일이죠. 아멘.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아멘. 생명이 본질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 좋다. 그래서 자기의 개인의 집을 버리지 않고 공물을 버리지 않고 배의 장비를 버리지 않고 그래서 배가 가라앉아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거죠. 아멘. 생명이죠.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인데 돈 그거 뭐라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인데 아멘. 그런데 이 본질을 도외시한 채 비본질적인 것에 얼마나 우리가 함몰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풍랑 앞에서 이들은 지금 짐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속히 우리가 해야 될 일, 광풍 앞에 나를 맡기십시오. 아멘. 광풍 앞에 원망하고 광풍 앞에 불평하면 여러분들은 답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광풍을 허락했을 때 아하,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나? 하나님은 나에게 본질에 집중해라. 하나님과 나와의 물샐 틈 없는 그 에덴을 유지하고 내 속에 하나님과의 그 정말 은밀한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는데 이 모든 에덴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는 비본질적인 거, 물질 그거 뭐라고? 직장 그거 뭐라고? 세상에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거 그거 뭐라고? 우리가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함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풍을 만났을 때 속히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멘. 만일 여러분들이 그걸 버리지 아니하면 오늘 이 배가 만일 짐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배의 기구를 버리지 않고 배 밑창에 있는 그 밀을 버리지 않았다면 배는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지금 광풍이 분다. 아, 내가 지금 정말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내가 집중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광풍 앞에서 속히 하나님과 나와의 물샐 틈 없는 이 에덴을 제외한 나머지 비본질적인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공부는 하지 않고 놀러 갈 거 다 가고 영화 볼 거 다 가고 언제 공부합니까? 손은 언제 키웁니까? 언제 손은 키웁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이 있고 아멘. 또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광풍이 불었다. 빨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정립하고 내가 혹시나 예배를 소홀하지 않았나? 내가 기도를 소홀하게 하지는 않았나? 내 삶에 영적으로 무너진 것이 없는가? 하나님과의 이 본질을 도외시한 채 비본질적인 것에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광풍 앞에서 여러분들은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내 인생에 광풍이 불 때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듣는 것만으로 안 돼요. 믿어야 돼요. 아멘. 21절 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대요. 밤바다에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캄캄한 밤바다에 미친 듯이 광풍이 몰아닥치는데 이제 기구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이제 이 배는 풍랑에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오래 먹지 못하였으므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바울이 지금 떠나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글에 대해서. 그런데 아니다, 빨리 우리는 이 공물을 신고 로마로 가야 된다. 그래야 돈을 번다.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우겨서 지금 이 배를 탄 겁니다. 만일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좀 손상당한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내게 음성을 들려줬다. 뭐라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거다. 그리고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도 다 네 손에 붙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멘. 예배 시간은 묵찬, 기찬, 설기찬, 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오늘 이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 음성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일 듣기만 한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광풍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단지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중요한 게 있어요. 276명이 배에 타고 있었지만 바울을 뺀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자리에 똑같이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276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 먹통인 거예요. 전화기는 있지만 먹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있었다. 칠흑 같은 밤바다, 미친 듯이 몰아치는 광풍,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방향도 잡을 수 없는 그 풍랑이 몰아쳐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래서 그들은 며칠을 굶었는지 오래 굶었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울입니다. 아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해. 그리고 너에게 붙여진 276명도 안전해. 배는 좀 손상될지라도 안전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광풍이 몰아칠 때 파도가 높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분은 전능하시고 아멘. 그분은 전지하시고 아멘.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말합니다. 두려워 마.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음성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미국의 피터 로스,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피터 로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아닙니다. 다 집이 있고 정원이 있고 뒤로는 숲이 있고 그렇습니다. 집에서 지인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에 초대된 사람 가운데 플로리다 대학의 곤충을 연구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곤충학 학자가 있었대요. 파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티를 하다가 이 플로리다 대학의 이 곤충학 박사가 뒤뜰로 슬그머니 가더라는 거예요. 슬그머니 갔다가 오더니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뜰에는, 이 숲에는 귀뚜라미가 18종류가 있습니다. 예? 귀뚜라미 한 종류 아니에요? 아니요. 귀뚜라미가 18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귀뚜라미 소리를 200종류의 귀뚜라미 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와, 이 소리에 피터 로스 목사님이 정말 기절할 뻔했대요. 자기는 지금까지 귀뚜라미는 다 똑같은 귀뚜라미인 줄 알았대요. 여러분 이야기잖아. 귀뚜라미, 귀뚜라미다 한 마리인 줄 알잖아. 무슨 귀뚜라미가 종류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잖아. 그런데 곤충학 박사는 200종류의 그 귀뚜라미의 종류를 다 소리를 듣고 구분한대요. 여러분, 지금 이 대기권에는 수 없는 음파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파수만 맞추면 KBS, 주파수만 맞추면 MBC, SBS, 우리는 주파만 맞추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기권에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사탄의 음성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에 귀를 여느냐?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여러분들이 귀를 하나님께 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광풍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줄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감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이 음성이 들렸다. 그리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25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천사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었고 바울은 음성을 들었고 그런데 들었는데 믿지 아니하면 그건 환청이에요.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의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바울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광풍이 불고 있습니까? 광풍과 맞서지 마십시오. 아멘.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광풍을 맞서고 있는 겁니다. 아멘. 기운을 빼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아멘. 차라리 그 광풍에 몸을 맡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광풍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비본질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지 짐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비본질적인 것을 짐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음성이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따라서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아멘. 자,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비와 눈이, 보고 계시면 아멘. 아멘.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렸어. 비가 하늘로부터, 눈이 하늘로부터 내렸어. 그리고는요 그 비가 다시 수증기가 되어서 봐봐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적셔서 그 비는 소출을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비가 내려서 삭을 내서 열매를 내서 그래서 파종한 자에게 열매를 준다는 거죠. 11절 이와 마찬가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내 인생에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음성을 듣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 내 인생에 광풍이 불었지 내가 힘을 빼야 돼. 불평 원망 이거 다 끝내야 돼.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광풍을 허락하셨을까?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혹여라도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음성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마지막 네 번째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자,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가 뭐예요? 로마의 황제예요. 이 황제 앞에 서서 그동안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그 예수님을 만난 그분을 내가 가이사 앞에 증거해야 돼.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일 때 여러분들은 빨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바울은 지금 장사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연애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꿈이 아닙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는지, 바울은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로마로 가는지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심장 속에 불타올랐던 숙명과 같은 소망, 그것은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의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광풍 속에서 다시 한번 삶의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멘.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그리고 그 가이사 앞에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야 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왜 살고, 나는 왜 공부하고, 나는 왜 돈을 벌까요? 여러분, 저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던 리빙스턴, 거기서 원주민의 딸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원주민의 딸. 그런데 시간이 지나갔는데 말라리아와 풍토병에 걸려서 아내가 죽고, 그리고 자식들도 그 아프리카에서 다 죽습니다. 본인은 선교를 하다가, 전도를 한다고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팔을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존재 이유는 내 사명을 다할 때까지다. 내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병들어 죽는 사람 없어요. 사고 나서 죽는 사람 없어요.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없어요. 사명이 끝나서 죽는 겁니다. 아멘. 어떤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사명을 다시 확인한다면 여러분은 그 풍랑을 능히 이기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 속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고, 천하가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미션, 그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환경 앞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광풍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와 명예가 높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면 우연히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아멘. 마이크는 마이크의 목적이 있고, 시계는 시계의 목적이 있고, 핸드폰은 핸드폰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이 인간, 광풍 속에서 이것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공연히 우리 인생에게 광풍을 허락할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환란의 광풍 앞에 불평 원망 멈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아멘. 비본질적인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아멘. 물 쉴 틈 없는 내면의 에덴을 회복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시고, 이 광풍의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미션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는 오후 3부 예배를 통해서 발대식을 할 겁니다. 발대식을 통해서 이제 새생명 축제, 영혼 구원의 모드로 갈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더라도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승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발견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풍랑은 멈출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